고마우신 하나님,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정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또 악한 역사가 많을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또 방법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헌신함도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질문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요즘에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요즘에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뭐 성경 공부가 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근본적인 이유고,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요즘에 특별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왜 그렇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고?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또 특히나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좋은 말씀이네.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기독교가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으니까 이 받을 때에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어한다는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면 방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코로나만 아니고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4차 혁명이 이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4차 혁명이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텐데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4차 혁명의 제일 큰 변화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인데, 인간의 힘이 워낙 커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죽음까지 해결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혁명들은 1차, 2차, 3차 혁명들은 그냥 생활이 더 편리해진다, 좋다 그 정도인데 4차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다루거든요. 4차는. 네, 생명을 복제하고 또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러면서 죽음까지도 해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겹쳐버리니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를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이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뭘로 이겨나가겠냐고 말입니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뭘로 시대를 이겨나가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럼 젊은 사람이 줄어들면 금방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왜 젊은 사람이 줄어들었냐 하는 생각할 텐데, 지금 4차 혁명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 아닙니까? 저도 지금 그런데요. 저도 지금 요즘에 꼭 저걸 하나 사고 싶다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 차를 사고 싶은데요. 네. 테슬라 차를 사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네. 그게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비싼 차인데 내가 이래 사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가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유혹 때문에 교회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면, 말씀만 든든히 세우면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갈 뿐 아니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더 말씀 위에 굳게 서거든요. 굳게 서게 되는데 말씀에 약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려 버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제가 앞으로 한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장제일교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에 할머니들만. 몇 네? 분이 돌아가시고 몇 분이 돌아가시고 우리 루디가는 이제 면류관으로 갈고 연료가루를 가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몇 분은 돌아가시고 또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가득 차 있을 게고 네. 그렇죠? 젊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안 차일 것 같은데요. 애들이 없을 것 같아요. 투일학교 아이들이 아동부가 있겠습니까? 아동부가 없을 것 같아요. 투일학교는 아예 아동부하고 청소년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예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청소년부가 없는 데가 70%가 넘습니다. 교회 중에. 청소년부 없고 아동부가 없는 데가 70% 넘는데 10년 뒤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의 없으면 애들이 교회를 못 옵니다. 친구가 없어서. 몇 명 있어도 교회를 못 옵니다.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없고 이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은 우리가 조금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지체할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앞으로 10년 뒤의 교회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벌써 이번 아마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내년쯤 되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텐데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게 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교회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어쨌든 전도가 쉽지는 않고요. 전도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려울 테고 아이들이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갈 때가 1985, 6년 그때입니다. 미국에 갈 때가. 지금부터 한 30년 좀 전이거든요. 3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그때의 미국 장로교회가 몇 명이냐면 한 350만 명쯤 됐습니다. 350만 명쯤 됐는데 지금 미국 장로교회가 몇 명이냐면 170만 좀 됩니다. 지금 아니 140만쯤 됩니다. 140만 미국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350만에서 140만이 되었으니까 몇 배, 30%. 얼마나 반 정도. 네, 30%. 네, 그렇죠. 350만에서 140만이니까 반 이상 줄어버렸죠. 40, 아닙니까? 30%. 40% 정도. 30%가 남았어요. 30% 남았구나. 30%가 남았거든요, 교회가. 네. 30년 만에 30%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벌써 신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제가 아는 신학교가 2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도 지금 굉장히 비상입니다. 그게 제일 돈이 많은 학교거든요. 제일 돈이 많고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학교인데도 지금 이제 역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마 한 20년 간격으로 미국 교회를 따라갑니다. 20년 간격으로 따라가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좀 더 빨리 따라가는 것 같고 우리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까지 없으니까 더 빨리 따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뭐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좀 비상사태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도 5년 남았었잖아요. 네. 5년 남은 동안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뒤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 이 교회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코로나에 흔들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약한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말씀에 대한 기초만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오히려 말씀이 튼튼하면 더 신앙 힘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이 약해버리면 교회가 길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많이 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 위에 이루어져야지 예배가 바로 서고 또 교회 활동이 바로 서게 되는데 말씀 위에서 안 이루어지면 자칫하면은 친교 모임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예, 친교 모임 비슷하게 되면 교회가 급속도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크게 결단하거든요. 민족이 돌아왔는데 앞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데 왜 결단해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왔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페르시아도 있고 헬라도 있고 로마도 다 따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럼 이 백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깊이 고민하면서 본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학사라고 부르잖아요. 학사. 그 말 아시죠? 우리가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 그럽니다. 그 학사라는 칭호는 에스라만 가지고 있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깊이 결단하면서 이제 나는 학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학자가 돼서 오로지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말씀의 백성으로 만들어야만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짓긴 짓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이라고 말씀 가르치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마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전 세계를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의 뿌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흩어져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어쨌든 간에 교회가 뭐 많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다 좋은 일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말씀의 뿌리로 돌아가야 안 되겠냐. 그거 안 돌아가면 어떻게 여름을 이기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늘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하지만 지금 세태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신학생들 모임에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네, 설교거든요. 설교 잘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참 귀한 일인데 설교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공부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그건 안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은혜롭게 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나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이거 그런 문제다. 이 큰 문제다. 설교를 잘하는 게 물론 좋은데 설교는 전에 말씀드렸지 되게 좋거든요.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편하고 또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고민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끝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물을 머리가 아프게 공부를 해야만이 뿌리를 잘 내리는데 뿌리를 안 내리고 설교 듣는 것만 좋아하면 이게 마치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아편 맞는 것 비슷합니다. 아편. 예, 주일날 아침 아편 한 대 맞고 기분 좋게 해서 또 떠나고 그랬거든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고민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성경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함부로 말하는 건 죄송은 한데 어쨌든 교회가 이제는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되지 않느냐.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돼야지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자라고 교회도 쭉 뻗어나가지 안 그러면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 거만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막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게 있습니다. 모르시죠? 예. 이건 뭐 신학을 해야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교회인데 그때 처음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이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건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결과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하는 그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는 사람이지 위대한 선지자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냐. 몸도 다 있고 땅에 온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니다 사람이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응? 우리가 믿었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 해결된다면 450년이 되어야 해결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451년에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은 451년 동안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그거는 바로 이제 1년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원 후 1년, 2년 해도 되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무려 451년이 될 때까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데 451년에 교회가 크게 갈라집니다. 굉장히 크게 갈라집니다. 최초로 교회가 둘로 크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갈라짐이거든요. 451년에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451년에 결정이 됐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린 죽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겠다고 위대한 선지자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가 버렸습니다. 갈라져 나갔거든요. 갈라져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위대한 선지자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 지혜가 가득한 분이지 신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가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단이 됩니다. 예, 이단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져 가지고 신앙의 열심은 굉장했고요. 굉장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중국까지 건너갑니다. 중국까지 건너갔거든. 중국 건너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중국에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고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황제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황제들이.
그게 이제 역사에 남아있거든. 이걸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경교 그럽니다. 경교. 이게 451년에서 1년에서 이제 중국을 건너갔으니까 굉장히 큰 이런 이제 번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신라거든요. 신라입니다. 신라가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나라와 긴밀히 관계해서 나중에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에도 기독교 흔적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신라의 토기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사람 이름 아닙니까? 예수. 사람 이름이고, 구약에는 요수아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뒤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부르냐 하는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에 온갖 이름을 다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랍비다, 예, 위대한 제사장이다,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일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것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그래도 되고, 위대한 개혁가라고 그래도 되고, 네. 이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그건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함을 말하는 게거든요. 기억나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는 말하는 기름 부었다 그 말이거든요. 기름 부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헬라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을 주시고, 이들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나라 그런데, 그때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 최초로 만들어진 정치 제도입니다. 고대 사회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권한을 주고 동일한 지위를 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나라는 왕이 제일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높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왕의 보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로서는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들었지만 어느 나라도 이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 어느 나라 따라가지 않는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제도를 처음으로 따라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처음으로 따라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죠? 처음으로 따라간 나라가 1787년에 미국입니다. 이 땅에 최초로 헌법에 이렇게 삼권 분립을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 그죠?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렇게 삼권 분립을 시켜버린 겁니다. 똑같이. 이게 바로 성경의 제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 왕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다 왕이 높은데, 미국이 이 땅에 최초로 나라를 만들 때에 삼권 분립을 시켜놔버립니다. 삼권 분립시키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왕의 권한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왕의 제한이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분리시켜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자유를 보장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백성들의 자유를 보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하는데, 1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구약의 구성을 보면 구약책을 보면 이렇게 구약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주로 제사장이 썼고요. 그다음 역사서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이 썼다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썼다고 해도 아니면 왕들이 중심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사무엘상, 역대상하에서 왕과 선지자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도 삼권 분립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정확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오경 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 내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역사서는 왕들의 영향이 많고, 그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선지자, 우리가 선지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많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권 분립이 일찍부터 정립이 됐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의해서 마구 어려움을 당하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선지자가 바로 비판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왕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왕은 입법이나 사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왕은 안 됩니다. 왕이 법을 만들거나 또 사법을 통치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옛날에는 정부가 이제 왕이 법을 만들거든요. 반드시 왕이 법을 만듭니다. 최고로 이제 자기에게 맞게 그 대표적인 법이 함무라비 법전 아닙니까?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왕이 중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였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되고, 그 법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물론 백성을 위해서 법을 많이 만들었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왕을 입법이나 사법에 개입을 못하게 합니다. 사법에 개입 못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사울이 이게 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은 백성과 동등하게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왕도 똑같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왕이라고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법을 안 지키면 탄핵받거든요. 국무총리 당연히 탄핵받습니다. 반드시 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이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잘못한 법을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지켜야 되고 왕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뭐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은 절대로 세상 왕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된다. 세상 왕처럼. 세상 왕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게고 그리고 전차 이런 것들입니다. 예,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뭐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어색한 얘기이기도 한데,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여자들이라고 해요. 이게 만국의 공통이랍니다. 일단 왕이 되면 제일 원하는 게 여자들 거느린다는 겁니다. 그걸 많이 종으로 불러서 그런 일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왕이 먼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과 전차는 무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무력을 강화시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그런 쪽에 이게 이제 이 왕의 모습인데, 이런 왕의 모습을 성경은 전부 다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잘 지켰을 게고, 다윗도 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부인이 많습니다. 왕도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니까 지켰을 게고, 몇몇 왕이 지켰지 대부분의 왕들은 다 세상 왕을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이후의 역사가 약 한 500년 거친 역사가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왕을 원해가지고 왕을 세워줬더니만은 막상 왕이 되니까 전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전부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입니다. 아론 지파가 제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동생인데 모세는 제사장 지파가 못 됩니다. 못 되고 아론이 제사장 지파가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참 저도 그 감동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으면 모세 후계가 없습니다. 모세 후계가 누구냐면 집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나옵니다. 모세 후계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후계가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모세는 마지막에 훨씬 더 위대한 영웅인데 그 아들들이 후계자가 못 됩니다. 못 되고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모세가 마지막에 참 외로웠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후계자가 못 되었고 모세가 마지막에는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역도 일어났고요.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에 참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사장은 어떤 일이냐면 제사장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제사장의 행동도 엄격하게 다스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굉장히 법이 엄격합니다. 엄격해서 조금 더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날에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날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불을 드리다가 그랬습니다. 잘못된 불을 하나님이 정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다른 왕이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대합니다. 왕이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고 책망하고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그리고 선지자가 잘못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 됩니다. 제사장 예배를 함부로 다루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뭐냐면 이제 선지자나 왕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죄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살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바로 지켜야만이 다른 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구칙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지을 때 기억나시죠? 성막 지을 때 하나님 일일이 다 지시를 하잖아요. 다 지시합니다. 크기가 얼마고 색깔이 뭐야 되고 재질이 뭐야 되고 다 지시하는 것만 하면 이것만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말해 주는데 요즘도 우리가 요즘 생각해 보면 교회를 많이 짓잖아요.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교회를 많이 짓는데 교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엄격하게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런 법을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 엄격하게. 물론 옛날처럼 지으라 그 말 아닙니다. 그냥 근본 정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많고 현대식으로 짓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짓고 너무 화려하게 짓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당연히 이제 알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고 왕과 제사장이 잘못할 때에 비판하는 겁니다. 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왕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전부 왕을 비판합니다. 왕을 비판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구약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키는 중심 인물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신약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의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은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선지자다. 세 가지 함께 다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됩니까 지금? 네. 그런 연결이 되세요? 예. 구약 시대에 나라 다스리는 중심 인물들이 신약 시대 네. 와서는 예수님에게로 다 모이는 겁니다. 네.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처럼 잘못하는 사람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정치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시죠? 어떻게 예수님을 정치가로 봐? 근데 실제로는 정치가 아닙니까? 어떠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인데 정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 분이군요. 나라를 다스린다면 당연히 이게 정치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만 그 정치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다고 말이죠. 정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은 힘을 쓰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랑으로 하시고 섬김으로 하시고 이게 다르지 정치가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왕이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왕으로서 마귀를 사탄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친 그 사건이 왕으로서 하는 사건 아닙니까? 네네. 어쨌든 네네.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에 사탄이 나타나거든요. 사탄이 나타나서 네. 3번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네. 세 가지. 3번 유혹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과 죄악의 왕이 함께 만난 겁니다. 네네. 죄악의 왕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귀가 제일 먼저 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마귀는 먼저 알고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는 이 아들이거든 그 말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무너뜨리면 나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네. 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번 유혹을 하는데 사실은 3번 영적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3번. 네. 그렇게 해서 3번 했는데 3번 다 실패하잖아요. 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귀가 실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굉장한 힘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3번 실패해버리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 권세는 말씀에 있다는 것. 하나님 네.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번 왕으로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과 왕. 네. 네. 장기로 말하면 양쪽 왕이 붙어버리면 하나가 지금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3번 지는 게 우리말로 3재판 했습니다. 3재판. 네. 3번 해서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거 하고 곧바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해버리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갈 때까지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유혹을 합니다. 뭘 하지 못하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에 졌는데 영적 싸움에 졌는데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있을 때도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믿겠다고.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리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시죠? 십자가 져버리면 죽음이 무너지고 부활이 이 땅에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는 못 지게 하는 겁니다. 못 지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결국 지시거든요. 지시고 나니까 3일 뒤에 부활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도 완전히 죽음의 세력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영적으로 악한 세상의 왕과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보면 병을 고친 뒤에 용서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따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 하시잖아요. 이해 아시죠? 그러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전부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사장은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지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입술로 말씀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겁니다. 용서를 해버리면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제사장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제사장은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거고 예수님은 직접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사를 받는 분입니다. 그러시죠? 제사를 받고 용서하는 분인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일 큰 제사장의 사명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이 제사장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거든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생명을 구하고 죄를 용서하고 이 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와서 우리가 대제사장입니다. 한데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곧바로 본인이 용서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선지자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심판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너희가 구약 시대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말 기억납니까? 예,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버린데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전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게고 예수님은 직접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말하느냐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충실히 전하는 것 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내가 말한다 이러거든요. 내가 말한다 이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반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이게 이제 제일 큰 죄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이 나는 뭐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I am이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I am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am.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I am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데 그게 바로 I am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은 절대로 안 씁니다. I am이란 말은 절대로 안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도 쓰면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속 I am 그러거든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선지자로 생각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I am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빌라도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신문을 받으면서 네가 뭐 그리스도냐 뭐 여러 가지를 묻는데 이제 사람들은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자꾸 놓아주려고 그러거든요.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말이 결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만 듣고 그만 끝이 나버립니다. 논쟁이 끝이 나버립니다. 혹시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 이제 십자가 전에 빌라도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싸울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끝이 나버립니다. 잘 모르시죠? 예. 빌라도가 묻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럽니다. 내가 그니라. 그 말 기억납니까? 내가 그다. I am he 그럽니다.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게 끝이 나버립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당장 십자가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I am이란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데 예수님께서 늘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에 I am이라고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말을 쓰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런 말도 하고 당신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봐야 되지. 그래서 뭐 교회의 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에 상권 분립을 만들고 자유를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사역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듣는 말인데 한번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할까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멘. 아멘.